사칙에 송이 남았지요, 그죠? 사칙에 송. 사칙은 덕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가서 서로 그 두 분 다 깨우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은 깨우침이 무르익으신 스승벌 되는 깨우침에 좀 고참이 된 거고, 덕산 스님은 젊은 분으로서 깨우쳐서 이제 그 깨우침을 좀 더 이제 좀 인증도 받고 더 깊이 하려고 더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 사전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데서 두 분이 만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 행동을 해요. 덕산 스님이 그냥 바랑을 끼고 법당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그 법어를 하는 법문을 여는 그런데 불쑥 올라가서는 그냥 그 스승벌 되는 위산 스님 앞에서 동에서 서에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없구나 없어 하고 휙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문 앞에 왔다 다시 또 올라가서 조금은 예의를 갖춰서 이제는 그 법문하는데 앉으려고 하다가 앉으자마자 방석을 휙 들고 화상 그리고 스님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불자를 드니까 또 휙 올라가 가지고는 괌을 꽉 지르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행동이고, 세 번째는 간 다음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위산 스님이 그 앞에 수자 스님 보고 낮에 왔던 그 신참은 어디 갔냐? 그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자는 앞으로 고봉 정상에서 혼자 부처를 그 꾸짖고 조사를 욕하면서 보낼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선은 끝났어요. 그 얘기.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두 스님의 송을 이제 그 할 차례예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는 걸 좀 리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여기에 원호 스님이 수시를 했잖아요. 수시를 그 할 때 끝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방행하는 것이 좋은가, 파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수시 대신에 제가 이 책을 또는 이 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백암록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 나름대로의 꼭 요 책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라도 전체 수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조 스님의 즉심시불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때 즉심시불에 즉심할 때 그 즉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그걸 해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일상생활에 늘 부리고 있어도 그 마음을 오히려 언어적 행위에 빠져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삶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즉심은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서의 즉자를 해석해라. 그래서 즉은 견성성불할 때 견자와 동격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즉심할 때 즉은 오히려 느끼다. 느끼다. 자기가 마음을 부리면서도 그 마음 속의 내용을 스스로 느끼고 의식하는 걸 말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그 즉심하는 좀 사례로 방탄소년단 특히 그 리더인 알렘의 노래 두 가사를 적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노랫말 속에서 그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선에서 말하는 즉심의 완전 형태는 아니지만 즉심하는 그 접근하는 방법으로서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BTS의 노랫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
송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걸 기억하시고 송을 하면서 조금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송에 보면은 우리 7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간파, 2간파, 설상가상, 증험타, 비기장군, 입노정, 제득완전, 능기계, 급주과, 불방과, 고봉정상, 초리좌,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두 스님의 송이 있는데 이 칙을 보고 설두 스님 자신의 깨우침을 가지고 이 칙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칭찬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덕산과 위산 스님 두 선배들의 얘기를 그 후배 한참 뒤에 이 설두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면서 송을 쓰는 거다. 그렇게 일단 아시고 이 첫째 1간파, 2간파 한 번 간파 이때 간파지만 우리말로 간파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살펴서 알아내다. 파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간파하고 그리고 또 두 번 간파했다 하니 그러니까 한 번 간파하고 또 두 번째 간파하다. 우리가 본칙을 보면은 덕산 스님이 일단 위산 스님이 계시는 그 곳에 가서 상당해서 법문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불쑥 들어가서 바람을 낀 채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없다 그러면서 휙 내려왔어요. 그게 간파한 행위고 두 번째 간파 나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이게 두 번째 간파예요. 그런데 여기에 간파란 할 때 누가 누구를 간파했다는 뜻일까요? 덕산 스님이 위산 스님을 간파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위산 스님이 덕산 스님의 행위를 보고 간파했다는 말일까요? 서로가 간파했겠지만은 포인트는 위산 스님이 이 덕산 스님을 간파했다는 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은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깨달음이라는 게 수시에 방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파정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방행과 파정이란 말 오늘 사실 다음 칙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언어적 행위를 통해 지적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부림의 중심 역할이다. 우리가 대부분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통해서 뭐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의미를 따지고 기억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언어에 묻혀서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금 이 언어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빠져가지고 파묻혀가지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어로부터 마음의 진짜 참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마치 언어가 한때는 또 처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언어가 지적 활동하는데 중요한 내부 미디어로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것 때문에 만물이 영장이 됐다 하고 하지만은 이 선의 입장 즉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적 입장에서는 언어가 자기 자신의 정신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독소다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걸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언어가 마치 우리의 원수처럼 느끼는 처럼 제가 말했어요. 근데 언어가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지만 그러면 언어 쓰지 말고 눈만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전체적 기능을 한쪽으로 몰아가서 위험에 빠지도록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언어가 깨달음을 방해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깨달음의 언어는 따로 있는 깨달음의 언어를 그 언어를 깨달음을 언어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일상적 용어는 언어가 우리 마음의 전체적 기능을 왜곡하고 이렇게 그 언어적 불균형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괴롭게 했지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언어가 자기 마음의 자유라든지 그 자유로운 마음을 오히려 부리는 데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릴 때는 그게 방행이에요. 방행이고, 그 언어의 독소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언어의 부림에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자기를 재조정할 때는 이거는 파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파정이라 무슨 말인지, 이게요 우리가 선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일반에 다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된 거예요. 그 가장 대표가 뭘까요? 우리가 팔정도 보면은 다 나와요. 팔정도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정결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은 정정이 나오잖아요. 정정. 정정은 뒷날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고요한 것,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고, 그 전통적 선법에서는 지관할 때 지에 해당해요. 지관할 때, 즉 마음에 막 활발한 언어적 활발한 작용을 안정화시키기가 좀 고정화시키고 차분하게 볼 때, 예?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조정해서 안정화시켜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지관할 때 지 또는 정이라고 얘기해요. 관은 그러면 뭘까요? 관은 해에 해당해요. 그게 인도식으로 말하면은 정 또는 지, 머무를 지자 쓴단 말이에요. 머무를 지자 쓰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쌈마디. 그게 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즘 그게 명상에 해당해요. 그러면 해는 뭐예요? 관에 해당해요. 그게 뭐예요?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용어를 이렇게 붙이고, 물론 그렇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은 큰 줄기면에서 지관이 정해고 삼마디와 윗바사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거는 우리 마음의 불임을 지관할 때 지도 했다가 관도 했다가 또는 정도 했다가 해도 했다가, 그게 파정하고 방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자면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담지해서 아주 쉽게 우리 마음의 외부의 자극을 일정하게 기억시키고 꺼냈다가 다른 거하고 또 엮어서 쓰고 이렇게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도구가 안에 우리가 언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깥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정리하고 키핑하고 기억하고 또 끄집어냈다가 써가지고 또 대응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틀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 마음을 그 도구에 빠져가지고 매몰돼가 우리가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전체 좀 벗어나서 우리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이지, 도구에 빠져가지고 그 도구가 전체 전부인 줄 알고, 외부에서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우리가 마치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언어를 부리는 주체자예요. 그래서 언어를 내가 부리는 마음도 관리하고 바라보고, 이래야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찾고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방행과 그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이 언어라는 걸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마음껏 부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 위산 스님과 덕산 스님의 관계를 보세요. 위산 스님은 덕산 스님이 깨우쳤다고 와서 자기의 방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우침의 삶을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행동을 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서로 하는 대화와 행동을 하는 자연스러운 우리 관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거스름 없이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쑥 올라가 없구나 없어 그러고 톡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방행을 한 거죠. 위산 스님은 뭐해? 그걸 보고 관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뭘 하냐면은 이게 관보다 이게 관찰하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파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행위있지만 우리의 깨달음의 마음은 두 가지, 적극적으로 부릴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부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리는 방행은 위산이 했고 소극적으로 관찰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위산이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깨우침을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교환된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시에 방행하는 것이 좋은가, 파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은 신참이 깨우쳤다고 펄펄 나고 혼자 막 자유로운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는 파정하는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두 번째 대응을 하는 게 쑥 불자를 한번 들어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파정에서 방행으로 조그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 송에 보면은 위산은 이 신참인 덕산이 하는 거를 깨우침의 행위인 줄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하죠. 관찰하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게 만약에 일상적 행위 같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또 쫓아내거나 아주 예의 범죄를 어긴 그 젊은 기고만장한 젊은이를 어떤 야단쳤을 만한데 이 깨우침의 행위를 금방 간파하니까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당하는 이 덕산도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을 이렇게 알면은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힘이 있으면은 자신의 행위도 삼자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해요. 그래서 덕산이 위산 앞에서 자기가 그런 방자한 행동이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위산의 지켜봄을 자기가 못 느꼈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그런 점에서 덕산도 위산을 간파할 어느 부분에는 간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간파라는 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다. 그러나 좀 더 포인트가 둔 거는 위산이 덕산의 행위를 간파했다는 게 더 포인트가 더 강조점이 더 있고, 덕산도 위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간파했다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들어와서 다시 와가 두 번째 또 도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깨달음 행위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간파, 2간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설두 스님이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면 설상가상이다. 그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두 번째까지 뭐 꼭 근데 이때는 쓸데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설상가상 눈 위에 소리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필요한 일이 더 보태질 때 우리가 설상가상이다. 아니면 더 상황이 악화될 때, 주로 나쁜 상황에서 더 악화된 상황이 설상가상이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첫 번째 왔을 때도 덕산의 행위는 위산 앞에서 좀 위험했고, 두 번째는 더 위험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죠? 그래서 증험타,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험타라는 건 험준한 이 절벽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위험할 뻔했다.
설상가상이 그러니까 한 번 위험했으면 이제 두 번 떠가지고 또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 이렇게 그 설두 스님은 이 두 행위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이 행위를 선의 이 행위를 이렇게 그 견주어서 비유를 해요. 비기장군 입노정 요 얘기는 역사적으로 뭐 이게 중요해서 뭐 역사적인 걸 쭉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한나라 시대에 우리 북쪽에서는 흉노족이 굉장히 셌죠. 그 한나라가 흉노족을 방어하는데 한나라 정부가 굉장히 골몰해요. 붙들려 가기도 하고 뭐 그 왕소군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뭐 어떻든 그때 흉노가 굉장히 셌어요. 그 한나라 뭐 효문제인가 뭐 그때 일이라고 그래요. 비기장군 이광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용맹한데 흉노로 북벌하다 오히려 잡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붙잡혀 가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옆에 지키는 호위병의 말을 빼앗아 타고 활을 쏴고 해가 탈출해 왔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흉노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흉노족의 왕인데 붙잡혀 가다가 중간에 죽은 척 하다가 말을 뺏어가 활 쏴고 막 쫓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빗대어서 이 덕산이 위산에 가는 거를 그 사건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이 위산 앞에서 포로로 잘핍을 하다가 겨우 탈출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기 장군이 로는 포로로 로정은 오랑캐 조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득 다시 얻었다. 뭐를 얻었어요? 완전히 다시 얻었다. 다시 탈출해서 온전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오로 돌아왔는데 능히 기계 몇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덕산 정도 되니까 위산 같은 거물 앞에 가서도 지 신참이 깨달음의 행위를 보여서 가지고 포획 안 되고 그렇지 않은데 빠져나올 정도 되면 덕산도 대단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급주가 아주 급히 쫓아서 달아났지만 불방과 이 불방과는 그렇게 쉽게 위산이 놓아주지 않다. 자기는 달아났어요. 덕산은 두 번째 들어가서 방석을 듣고 스레 그러니까 그 불자를 들면서 리액션 해줬어요.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반응하면 혼비백산이 거기서 끊어져요. 근데 이 보통 그때 할을 해요. 감을 꽉 찌르고 그냥 싹 내가 가버려요. 겨우 탈출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그것이 가게 몸은 빠져나갔지만 위산의 안목에서는 덕산의 패턴이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점에서 몸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간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아준 거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그놈은 앞으로 혼자 저 높은 산등에 혼자 초막 짓고 부처를 욕하고 뭐 조사를 뭐 꾸짖고 그렇게 갑을 매주하면서 살 거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점에서 불방가한 거죠. 그러니까 간취된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는 패턴 아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그래서 깨달음도 그걸 부리고 행위하는 거는 그 사람 나름의 고유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니까 행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패턴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깨달음은 앞으로 그렇게 살 거다 정도로 위산은 간파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불방과 놓아주지 않았다 이렇게